Hi everyone! 유년부 온라인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규칙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에티켓이라고 하죠. 우리 5가지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예배 시작 5분 전에요. 몇 분이요? 5분 전에 기도로 주님, 주님, 주님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내복을 입고 까치집을 만들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띠띠 안 되겠죠? 바로 단정하고 바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 자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어요. 네 번째는요, 예배가 시작되면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띠디. 예배 중에 자리를 떠나는 거는요, 띠띠. 음식을 먹는 거는요, 띠띠.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 5번째 예배를 마치면은요, 바로 게임해야지, 빨리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TV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 받은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이 온라인 에티켓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5가지 점검한 후에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뾰로롱. 10초 후에 예배를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제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Hi everyone.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러 갔죠. 그래서 많은 말과 전차와 군사들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의 집을 둘러쌌어요. 그러니 엘리사의 종은 어땠겠어요?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엘리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미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엘리사는 이 종의 눈에 영의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뿅! 바로 불말과 불전차가 자신들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었던 거죠. 놀랍죠?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친구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살면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프라미스. 그럼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잠시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저 오늘은 혜성교회의 73번째 생일이에요. 와우, congratulations. 그래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우디쌤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우디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함께 우리 알아보러 갈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go, go! 안녕하세요, 우리쌤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우디쌤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에 따라서 교회의 3가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유후!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족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따뜻함, 사랑, 쉼, 편안함, 헌신, 잠, 밥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가족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밥을 먹으며 평생 지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지요. 따라서 가족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교회를 가족 이미지로 표현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로 12지파의 대가족 사회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내려오는 3, 4대에 50명, 100명 정도의 대가족인 거죠. 신약 성경도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휴! 사도 바울 알죠?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믿음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 아들이 아니었지만 친한 관계의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와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교회의 친구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해 주기로 이 오디쌤과 약속해요. 프로미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와우.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조화라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또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조화이기도 하고 또한 합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로 말이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합체를 이야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합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몸이 없고 머리만 있어도 안 되겠죠. 머리가 없고 몸만 있으면요, 더더욱 안 되겠죠. 이상해.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럼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결국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 즉 합체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와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으로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붙여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죠.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따라서 눈, 코, 입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 친구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럴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즉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교회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유후!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기초, 공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결국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무슨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나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니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만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기초를 쌓았을 거예요. 그럼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돌들이 필요하겠죠. 이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각자 자리에 잘 맞춰줘야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럼 이 교회의 이 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모습과 생각과 재능이 다르지만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만 교회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거나 나보다 잘난 친구들을 보고 질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잘 맞춰줘야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살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야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잘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 오늘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잘 만들어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 우디센과 약속해요. Promise. 그래요. 오늘 세 가지의 이미지 잘 들었죠?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이 세 가지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이 우디센과 다음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 Alright. 우리 친구들 우디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에서 과연 교회는 세 가지로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했나요?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랬어요. 우리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랬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사실 배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전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거룩하대요.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우리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 빛과 소금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겠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길 바래요. 유후. 그럼 전도사님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연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교회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찾는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년부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전인 만큼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예배 잘 드렸지요? 우리 예배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죠.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생일 정말 중요하죠? 혜성교회도 마찬가지로 73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Congratulations!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 혜성교회가 우리 친구들을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줌 소그룹에서도 혜성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계좌로 오늘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온라인 헌금, 특히 73번째 생일을 맞이한 혜성교회 특별 헌금을 이 온라인 계좌로 냈으면 좋겠어요. 계좌로 내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하게 내는 이 헌금은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있죠. 함께 우리 개척한 그 교회를 돕는 데 쓸 거니까 우리 친구들의 이 헌금이 다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진다는 거 얼마나 놀랍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에 그리고 있는 3가지 이미지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슬프지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고아름 선생님 알죠? 고아름 선생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신답니다. 와, 축하하죠? 우리 친구들이 아름쌤이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셨고 그런 아름다운 선생님이 이 혜성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 항상 기억해주고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고아름 선생님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못 보고 인사를 해서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아름쌤 이 교회에
놀러 오면 우리 친구들 아는 척하고 아름쌤 반가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쌤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바래요. 바이. 인형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억하나요? 선생님 고아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혜성교회에 떠나게 됐거든요. 선생님 남자친구가 다른 교회에 다녀서 그 교회로 따라가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성교회 인형부 친구들이 더욱더욱 혜성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 동네에서 아니면 혜성교회에 놀러 올 때 기쁘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무식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아멘.